네,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조 내 조님께 도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솔품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조 내 조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에 소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조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우리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 보내면서 우리 사실은 이 대림절 기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2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주님의 영이 임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의 영이 어떤 영이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세상에 대해서 4절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이렇게 사자하고 이렇게 같이 놀고요. 뭐 이리가 양귀와 함께 살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평화의 세상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세상이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건 이렇게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 이것인데 자꾸 우리가 좀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제 초대교회 예전서부터는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선물을 나누는 예전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나누는 예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가페를 조금 더 이렇게 현대적으로 맞춰서 제가 좀 변형을 시킨 것이기도 합니다만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 관습은 언제 생겼냐면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한 백화점에서 딱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미국 기독교 사회에 아주 그냥 유행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마치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예전인 것처럼 자리를 잡았죠. 그 백화점이 왜 만들었을까요? 그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백화점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것이죠. 제가 조금 정 떨어지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산타크로스는 없다라고 그런 잔인한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선물 나누고 서로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냐면 이것이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관습이나 습관에 젖어들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것이 사실 필요한 거죠. 어느덧 우리가 어떠한 사조 속에 있냐면 성경 말씀을 믿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은 어느 순간 그것이 없어도 아무 믿음의 문제가 없는 그런 사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간관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이렇게 뭔가 날이 서 있고 날카롭게 대하고 꼭 말 한마디도 이렇게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그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그 얘기 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분이 어릴 때 뭐 사실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상처 많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마치 술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 자란 아들 한 명은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되고 한 명은 술을 정말 안 마시는 사람 됐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상처가 많다고 그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은 상처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상처가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삶을 삽니다. 이게 무슨 거의 그 차이냐면 사실은 그 지식의 차이입니다. 어떤 지식이냐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도 있는데요.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마치 이것이 1절과 이렇게 맞아 있는데요.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주님의 영이 그에게서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서 내려오시니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과 이렇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주님을 알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 속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세상을 대하는 법이 세상에서 아무리 모질고 힘들고 고된 생활을 보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올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는 선함과 섬김과 사랑의 어떤 실천들이
아무런 그 효용이 없는,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에는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4절 말씀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눠주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무서운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악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고요. 못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이 기간에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오늘 여러분도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아침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모든 삶의 시작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하루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은총과 그 깨달음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나 어떤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실천하며 다스리시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삶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한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 교회력의 시작인데요. 이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깨달은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사실은 공부하셔서 그 깨달음을 삶 속에 실천하심으로 다스리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시고 생명과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 속에 정말 저희들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며 총명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알맹이 빠진 믿음에 젖어드는 그러한 대림절이 아니라 주님을 알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싹을 내고 그 줄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